그리스의 신화 가운데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신화가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남다르게 힘이 세었던 헤라클레스가 자기의 힘을 자랑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는 그를 키타론 산으로 보내 소떼를 돌보게 하였습니다. 헤라클레스는 그곳에서 장차 자기가 무슨 일을 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그의 앞에 매우 아름다운 여자 두 사람이 나타났습니다. 한 사람은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었고 또 한 여자는 수수한 옷을 입은 여자였습니다. 아름다운 옷을 입은 여자는 헤라클레스에게 아무런 수고 없이 가장 짧은 시간에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쾌락입니다. 두 번째 수수하게 옷을 입은 여자는 매우 많은 수고와 고통을 겪어야 하지만 결국 아름답고 선한 삶을 발견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미덕입니다. 헤라클레스는 여기서 무엇을 선택할지를 고민하다가 결국 수고와 고통이 따른다 할지라도 미덕을 따라 선한 삶을 살기로 선택합니다. 이것이 헤라클레스의 선택이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의 핵심 내용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늘 크고 작은 일을 선택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가능하면 모든 일에서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인생에서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결과를 얻고 싶은 사람들은 쉽고 편한 길을 선택하기보다 비록 어렵더라도 의미 있고 또 힘들더라도 보람 있는 그런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시기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에서 선택할 문제가 생겼을 때 쉽고 편한 길보다는 힘들어도 의미 있고 보람 있는 길을 선택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룻이라고 하는 여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 보면 모압이라고 하는 이방 여자였습니다. 이스라엘에 살던 엘리멜렉과 나오미 그리고 그의 두 아들 말론과 기련이라고 하는 이 가정이 이스라엘에서 모압으로 이사를 가게 됩니다. 그리고 모압에서 오랜 시간을 보내며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두 아들이 커서 결혼을 하게 됐는데 바로 이 모압 여자 룻이라고 하는 여자와 첫 번째 아들 말론이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도 모압 여자랑 또 결혼을 했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시아버지 엘리멜렉이 죽고 두 아들 말론과 기련도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죽고 말았습니다. 당시에는 전쟁 같은 것들이 많았기 때문에 남자들이 젊어서도 전쟁에 나가서 죽는 일이 많았기 때문에 아마 그럴 가능성이 제일 많습니다. 결국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 룻 그리고 동서
이 세 여자가 미망인으로 세 여자가 남게 되었습니다. 나오미는 더 이상 모압에서 살 수 없게 됐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경제적인 것들을 남자들이 주로 했기 때문에 남편이 없는 나오미, 자식이 없는 나오미는 모압에서 더 이상 살 수가 없다 생각을 했습니다. 차라리 고향에 돌아가, 이스라엘의 고향에 돌아가 살아야 되겠다 판단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두 며느리를 불러놓고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스라엘로 돌아갈 것이다. 그러니까 이제 두 며느리는 자유롭게 이제 떠나가도 좋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둘째 며느리는 자기의 길을 갔습니다. 그러나 첫째 며느리 룻은 어머니를 따라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룻이 어머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1장 16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장 16절입니다.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제가 교육전도사를 할 때 고등부 학생들도 가르쳐 본 경험이 있고, 물론 유치부부터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가르쳐 봤습니다. 근데 특별히 고등부를 가르치고 청년부를 가르쳤을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는 것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고등부 학생들을 가르쳤을 때 이 학생들이 사실 1학년, 2학년, 3학년 고등학교 때 열심히 교회를 나왔습니다. 심지어는 고3 때도 열심히 공부를 하는 과정에서도 교회를 열심히 나옵니다. 그런데 이상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고등부를 딱 졸업해서 청년이 돼서 사회에 나가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학생들이 있었습니다. 또 청년부를 지도할 때 청년부 열심히 나옵니다. 열심히 나오다가 결혼을 하는 순간 교회를 떠나는 사람을 보았습니다. 이유야 많이 있겠죠. 그러나 그런 현상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환경이 달라지면 그러면 어떤 마음에 변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고등부 학생 때나 청년 때는 약간 부모님 밑에 있었다고 볼 수도 있고 약간 반강제적으로 교회를 다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조금 어른이 되거나 청년이 되거나 결혼을 하거나 했을 때는 자기에게 자율권이 더 많이 생기기 때문에 신앙을 안 떠날 수도 있고 또 신앙을 떠날 수도 있는 그 자율권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 누구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생기는 것을 보았습니다. 자기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때에 신앙을 선택하는 것이 저는 진짜라고 생각합니다. 남에 의해서 선택된 것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가 선택할 수 있는 그때의 신앙을 잡는 사람, 이것이 진짜 신앙의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저나 여러분이나 어떤 환경이 변하더라도
신앙을 떠나지 말고 신앙을 더 굳건히 잡는 그런 진실한 신앙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룻과 그 룻의 동서 두 사람에게는 자유로운 선택권 앞에 서 있었습니다. 사실 누구도 나오미가 가라고 할 때 두 며느리가 이제 상황이 변했기 때문에 다 용서하고 상황이 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떠나도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동서는 떠났습니다. 룻은 어머니를 따랐습니다. 우리가 1장 16절을 읽었습니다마는 이 룻이 단순하게 자기의 시어머니가 나이가 들어서 이제 경제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이분을 모셔야 된다 하는 그 정도 차원 이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어머니가 가는 곳에 나도 갈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이것을 보면 룻은 신앙을 믿음이 있는 여자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믿음 떠나지 않겠습니다. 내가 만약 어머니를 떠나 모압의 옛날에 모압은 몰렉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나라였는데 내가 만약에 어머니를 떠나면 난 신앙을 떠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는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쩌면 그 본질은 내가 신앙을 떠나지 않기 위해서라도 어머니를 떠나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어쩌면 아비멜렉과 나오미, 말론과 기론 이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집안에 들어온 두 며느리는 사실 어쩔 수 없이 신앙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그런 강제적 상황이 있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두 아들이 죽고 시아버지도 죽고 시어머니만 남았을 때 그 두 여자는 떠날 수도 있었을 겁니다. 이제 그들이 판단할 수 있는 자유로운 선택의 기회가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룻은 신앙을 선택했습니다. 신앙을 따라서 어머니와 함께 가겠다고 신앙을 선택한 것입니다. 사실 아까 제가 고등부 학생, 청년부 학생 이야기를 했지만 어른이 돼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이 돼서도 환경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상황의 변화가 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올 수가 있습니다. 현대는 더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 교회는 더 그래요. 그러나 신앙은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이분들에게 자유를 늘 줘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자유롭지 않은 상태에서 강제적으로 신앙을 요구하면 그때는 들을 수 있지만 자유로운 상황이 자기에게 오거나 환경이 변했을 때 그 사람은 교회를 떠나고 신앙을 떠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자유로움 속에서 스스로 자유로운 환경 속에서 스스로 자발적으로 신앙을 가질 수 있는 그런 믿음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가운데 가장 참 주목하는 사람은 우리 가정입니다. 우리 가정 아빠가 목사님인데 교회를 안 나오면 여러 가지 불편할까 봐 나와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때가 왔을 때 그래도 신앙을 지킬 수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우리 가족이 되기를 저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게 진짜입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들도 제가 억압하지 않습니다. 성도들도 자유롭게 자기가 선택해서 올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우리 교회 원칙이 있습니다.
한 2달 안 나오면 더 이상 연락하지 않습니다. 목사님이 계속 연락하면, 그 스토커같이 연락하면 그것만큼 괴로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이단 집단은 어떨까요? 이단 집단은 그 사람을 죽을 때까지 따라다닐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 그런 원칙을 제가 목회를 시작하면서 세웠습니다. 그리고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1년이 지나고 5년이 지나고 10년이 지나고 다시 돌아오고 싶을 때는 언제든지 웰컴, 환영하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저는 원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진정한 성도들을 신앙적으로 교육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 억압적인 것이 아니고 스스로 환경이 변화도 스스로 교회를 선택하고 신앙을 선택하고, 물론 우리 교회를 떠났다고 해서 다 신앙을 버렸다고 저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른 교회로 간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축복합니다, 그분들. 왜? 그분들 신앙이 떠난 게 아니니까. 그러나 이왕이면 우리 교회에 같이 있기를 저는 물론 바라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발성이 있어야 합니다. 이 룻에게 바로 나오미가 한 것은 바로 그런 마음이에요. 저와 같은 마음이라고, 저도 나오미와 같은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가라. 너희들 편안한 대로 가라. 이것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나오미가 이왕이면 같이 갔으면 하는 생각이 왜 없겠습니까? 너희들 만약에 나를 떠나면 너희들 신앙을 떠나게 될 거야. 그러니까 너희들 나를 떠나서는 안 돼. 라고 신앙적으로 어떤 두 며느리에게 올가미를 씌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유롭게 자유를 주는 자유로운 어떤 그 마음, 이 나오미의 마음은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이 말하기를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그걸 따먹게 해가지고 왜 그렇게 어려운 원죄를 지게 하고 어려움이 있겠느냐. 하나님은 자유를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자발적인 것을 주시는 분입니다. 진정한 기독교의 문화는 자유와 자발성입니다. 그 자유와 자발성을 주었을 때 스스로 선택해서 신앙을 선택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의미의 신앙인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기다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렇게 기다리고 계셨고 기다리고 계시다가 지금 여기에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이 혹시 환경이 변화돼서 혹시 떠나갔다가도 저는 다시 교회로 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시기를 바랍니다. 룻과 같이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하나님을 붙잡는 여러분의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2장 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2장 2절입니다. 2장 2절입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하니. 나오미를 따라 룻이 신앙을 선택한 것까지는 좋은데, 그렇게 했다는 것은 다른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뜻도 됩니다. 그 대가는 가난입니다.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오미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쩌면 룻은 다시 다른 사람과 재혼을 할 수 있는, 아마 여기에 자녀들이 없는 걸 보면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 있는 또 그런 것들이 더 조건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다른 사람과 재혼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도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오미를 따랐다는 것은 가난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그런 결단일 수도 있습니다. 룻이
나오미에게 말합니다. 어머니, 제가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 2절을 자세히 보면 이삭을 가서 줍는다고 해서 줍는 게 아닙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러니까 어떤 밭에 가서 이삭을 주겠다고 해서 이삭을 주울 수 있는 게 아니고, 내가 여기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추수를 하고 이삭이 떨어졌는데 이삭을 주어도 됩니까? 그 주인이 허락해야 주울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장된 상황이 아니죠. 이 룻이 지금 마치 거지가 나가서 내가 지금 동냥을 좀 해오겠습니다 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지금은 그런 사람이 거의 없지만 옛날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이런 그릇 있지 않습니까? 그릇을 가지고 다니면서 집에서 정말 밥을 이렇게 한 주먹씩 밥을 이렇게 얻어 다니는 분들이 계셨습니다. 그런 거나 똑같은 거죠. 지금 나가서 그 추수한 그 부스러기 이삭을 그걸 주워 가지고 와서 밥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 가난한 마음, 그런 룻이 정말 거지와 같이 하더라도 어머니와 함께 신앙을 지키겠다고 하는 그런 룻을 우리가 목격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선택한다고 하는 것은 어쩌면 가난과 연결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 하는 것은 어쩌면 좀 정직하게 살아야 되고, 어쩌면 또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어쩌면 좀 가난하게 살 수도 있는 그런 환경 속으로 내가 들어간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꼭 그런 것은 아니지만 또 때로는 그럴 수도 있는, 지금 룻의 경우는 어머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어머니를 선택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선택했다면 아마 경제적으로 어려움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어머니를 선택했기 때문에,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나가서 거지처럼 동냥하는 그런 상황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이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내가 신앙을 선택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좋은 길을 주실 것이다. 이것이 룻의 믿음이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친구 아버지는 제가 다니던 모 교회에 교회를 지키는 사찰 집사님이셨습니다. 지금은 이런 단어를 안 쓰는데 옛날에는 사찰 집사라고 하고 요즘에는 뭐 관리 집사님이라고 그렇게 하기도 합니다. 교회 옆에 조그만 방에서 이렇게 체류하면서 교회를 지키셨습니다. 어려서 보면 일을 하시다가, 특별히 여름 같은 날 더우면 일을 하시다가 등나무 밑에 앉으셔서 찬송을 부르셨습니다. 근데 그 찬송은 우리가 그 당시에 들었던 찬송이 아닙니다. 아주 옛날 저 이북에서 피난 내려오셨는데, 이북에서 내려오셨는데 이북에서 배웠던 그런 중국말하고 좀 비슷한 섞여 있는 그런 찬송을 늘 부르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아버님이 약간 나이가 드셨는데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좀 놀리듯이 말이죠. 찬송 하나 더 불러주세요. 계속 찬송 부르시고, 하나 더 불러주세요. 그러면 또 부르시고. 그런데 그분이 저 이북에서 교회를 열심히 다녔는데 김일성이 공산군을 모으고 그래서 거기에 강제 동원이 돼서 얼떨결에 총을 들고 공산군이 돼서 남쪽으로 남침을 하게 됐습니다. 근데 남쪽에서 포로로 잡혔습니다. 그래서 거제도 수용소에서 포로로 잡혀서 있는데 그 옛날에 포로를 해방시키면서 북쪽으로 갈 것이냐, 남쪽에 남을 것이냐, 아니면 해외로 갈 것이냐, 이걸 결정하는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아버님이 저 북쪽은 공산군 때문에 나는 못 살겠다, 나는 이 남쪽에 남겠다라고 미군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난 남쪽에 있겠다, 남쪽에 있겠다. 근데 미군이 믿어주지 않습니다. 혹시 간첩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분이 이렇게 생각이 갑자기 들더래요. 아, 찬송을 불러야 되겠다. 이 미군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선교사도 미국에서 왔으니까 이분이 예수 믿을 수도 있어. 그리고 그 어렸을 때 배웠던 찬송을 막 힘차게 불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미군이 얼굴에 웃음이 확 피면서, 아, 당신 예수 믿는 사람입니까? 그렇다면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면서 남쪽에 남기게 됐다고 그렇게 저한테 이야기를 또 해주시곤 했습니다. 그러면 아버님 노래 하나 더 찬송 하나 더 해가지고 또 약간 놀려먹었죠. 예. 하나님이 아마 그날을 위해서 찬송을 배우게 하셨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하면 우연이 아니고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장 3절과 4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3절과 4절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그들이 대답하되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여기에 룻이 이제 밭으로 갔는데 거기 우연히라는 단어가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 엘리멜렉은 누굽니까? 자기의 시아버지지 않습니까? 친족 보아스의 밭에 가게 됐다는 것입니다. 4절에는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그러니까 그곳에 보아스가 없었습니다. 평소에는. 그런데 베들레헴에서 있었던 것 같습니다. 베들레헴에서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왔을 그때에 룻이 그 밭으로 갔습니다. 본문에는 우연히 마침 그렇게 써 있지만 그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쪽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쪽에서 마침 보아스를 만나게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을 늘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을 하시는 모든 과정에서 정말 하나님을 선택하고 나가면 잠시 가난 속에 빠져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보아스를 보내주시고 보아스를 준비하시고 보아스의 밭에 가서 이 이삭을 줍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8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여러분 9절 말씀에는 목이 마르면 가서 물도 마시라 이렇게 말합니다. 보아스가 이 룻에게 친절하게 이삭을 주고 다른 소녀들과 함께, 여러분 보아스가 나타나지 않았다면 이 소녀들이 아마 이 룻을 이삭을 죽지 못하게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연히 마침 하나님께서 다 섭리하시고 인도하셔서 그들을 잘 이렇게 도울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배려하시고 도와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믿는 성도들은 이런 하나님을 늘 믿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에 항상 나를 도와주신다. 우연히 마침 보아스 같은 사람을 보내주셔서 나를 도와주신다 하는 믿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1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 말씀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12절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여러분, 지금은 이렇게 얼굴을 또 알 수 있는 시대가 됐는지 모르지만 그 옛날에는 룻의 얼굴을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보아스는 아마 주위 사람들에게 그 베들레헴에서 돌아온 다음에 주위 사람들에게 이런 말을 많이 들었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옴이라는 여자가 우리 동네에 왔는데 그 며느리 룻이라는 여자는 사실 모압 이방 여자인데 그 여자가 떠날 수도 있었는데 그 시어머니와 함께 이렇게 와서 신앙을 지키고 있는데 먹을 게 없어서 참 이렇게 이삭을 줍는 그런 참 훌륭한 여자다. 참 된 여자다. 멋진 여자다. 이렇게 소문을 듣고 있었는데 그 룻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아스가 친절하게 물도 먹고 다른 밭에 가지 말고 여기서 이삭을 계속 줍고 여기서 생활해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에게 보답해 주기를 원한다 하면서 축복의 말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사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막 어떻게 나타내 보이고 나 이런 사람이야 저런 사람이야 해서 다른 사람이 존경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의 마음 중심에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그 사람에 대한 소문이 보이지 않게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정말 진실한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가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되면 다른 사람이 알아줍니다. 보아스가 알아주고 동네 사람이 알아주고 하나님이 알아주고 그래서 칭찬받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종교교육자 깔빙은 기독교 강요에서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빛이 일단 경건한 사람에게 비추게 되면 경건한 자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모든 일을 그의 권세로 붙잡고 계시고 그의 권위와 뜻으로 다스리시며 그의 지혜로 주관하시므로 그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이 위로가 된다. 깔빙은 하나님의 결정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룻이 움직이는 모든 과정, 또 룻에 대한 소문과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섭리하시고 예정하시고 결정하시고 이 모든 것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게 되시길 바랍니다. 문제는 룻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룻과 같이 언제나 신앙을 선택하고 내가 신앙을 선택했는데도 어려움이 올 수도 있더라도 신앙을 선택하고 나아갈 때 결국은 놀라운 축복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뒤에는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 결국 룻과 보아스가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룻은 엄청난 부자입니다. 룻은 엄청난 가난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룻과 보아스가 결혼함으로써 룻과 나오미는 큰 부자의 그런 가문을 이루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우리 한 절 읽고 마칩니다. 룻기 4장 마지막 절입니다. 룻기 4장 22절입니다. 룻기 4장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벳은 이세를 낳고 이세는 다윗을 낳았더라. 예. 여러분, 그 21절도 읽는 게 좋겠습니다. 21절. 살몬은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바로 이 오벳이 룻의 자녀입니다. 그러니까 룻기는 이렇게 끝납니다. 그 이방 여인 룻, 신앙을 붙잡았던 룻, 그의 가정에서 다윗과 같은 인물이 나왔다는 것,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신앙을 붙잡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변해도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신앙을 지켜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잠시 어려웠다가도 여러분의 경제적인 문제든 어떤 문제든지 간에 회복이 일어난다는 것을 꼭 믿고 환경이 변해도 룻과 같이 신앙을 선택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환경이 변해도 신앙을 선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주님, 저희들이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환경이 변하면 흔들리기 싫고 또 연약해서 뒤로 물러나기 쉽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신앙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주님을 떠나지 않게 하시고 룻과 같이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셔서 주님이여 아버지 하나님, 참 룻과 같이 어려운 상황에 처했었다가도 신앙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또 아버지 그 가문이 참 좋은 가문으로 변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 성도들 룻과 같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비록 고난의 길이라도 하나님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인도와 축복을 받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